무조건 하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고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를 한번 점검하고 가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겠는가.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잘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잘생겨졌다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짜 잘생겨졌는가요? 네. 예? 네. 잘생겼다 하면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 아프겠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제목은 땅을 밟지 않는 새는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가 잘 날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잘 알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또 쉬기 위해서는 땅에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근본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또 먹지 않을 수 없고,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에 잘나고 또 귀하고 다른 사람이 챙겨준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것이 지속될지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만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내려가게 돼서 그 내려갈 때는 아프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땅을 밟지 않는 새는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근본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 독수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가요? 인도 기러기가 제일 높이 난대요. 근데 인도 기러기는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을 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할 때는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산이 원체 높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죠. 공기가 있으면 보통 새들은 공기 흐름 따라서 이렇게 날개에서 살다가 여기 펴고 자연스럽게 이제 날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산이 높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요. 그럼 오직 이 날개의 힘으로, 날개의 근력으로만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높은 데를 그 긴 시간을 자기의 날개 힘만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굉장히 큰 인도 기러기가 훌륭한 새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 근력이 강하고 훌륭한 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땅에 내려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평생 영원히 하늘 위를 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그 근본으로 또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근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근본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학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려오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음양상승의 이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한때 잘 나가고 한때는 무엇다고, 이거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음양상승. 근데 자기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이게 흔들림이 없지만, 자기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은 잘 나갈 때가 진짜 자기의 모습인지 알고 그것만을 생각하다가 그때 그것을 잃고 나면 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종경 요원품 1장에 오늘 공부하셨듯이,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작용하는 공부를 해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잠깐 말에서 내려서 쉰대요. 그리고 뒤를 돌아본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빠른 속도로 말을 달리다 보면 자기 영혼이 못 따라올까봐 잠깐 기다렸다가 영혼을 맞이하고 다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어떤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혼이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말 위에서 힘차게 달리기만 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달려가는 목적이 뭔지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고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를 한번 점검하고 가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살다 보면 바쁘다 하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바쁘다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다시 세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는 사람은 그 가는 방향을 점검하면서 가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그냥 아는 것만 믿고 가다 보면은 여기가 아니네. 그 결국에는 돌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토끼와 거북이처럼 꾸준히 자기 가는 사람은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약간 건너면 사람은 다시 가고 또 다시 가다 보면 뒤처지기가 쉽다. 그래서 자기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맞는지 확인한다. 내 존재가 어떤 것이냐, 내 존재, 내 근원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그 마음 공부가 근본이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는 이 마음 공부를 위해서 그 근본을 다스리는 공부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내가 더 밖으로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 그것에 큰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속도를 내고 정신을 팔고 살다 보면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근본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근본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먹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먹이를 구하려면 아무리 높이 나는 새들을 또 먹이를 구하려면 결국엔 땅에 내려오게 돼 있어요. 땅에 내려와야 먹이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이가 아니고, 이 먹이는 먹는다는 것은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이다. 또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최선이다.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 먹이라고 하는 것,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기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대종사님께서도 영육상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가난하게 살면서 공부만 많이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복은 짓지 않으면서 또 자기가 공부만 많이 하는, 복은 짓지 않으면서 공부만 많이 하는 사람, 혹은 공부는 하지 않고 복만 많이 짓는 사람, 이것이 둘이 맞으면 안 돼. 둘이 서로 하나씩만 되면 안 되고, 이 날개, 새의 양날개처럼 영육상전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먹는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이를 구하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불교의 전유경이라는 경전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곧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의사를 부르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아직은 화살을 뽑을 때가 아니야. 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 그 사람을 내가 알아야겠어. 어디서 쐈는지, 어떤 화살로 쐈는지, 독은 어떤 독을 썼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이거를 화살을 뽑지, 그전에는 화살을 못 뽑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죽게 돼.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아가지고 지금 당장 이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쏘았는지, 어떤 독이 됐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사는가? 왜 사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는데, 이 왜 사는가 하는 것은 이 부처님도 답을 안 해주신다. 이미 태어났어요. 이미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그 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성장해 가는 거고 배워가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하면 거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디언들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부는 악기가 있는데 레인스틱인데 이걸 비필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필이를 불면 비가 온대요. 왜 비필이를 불면 비가 올까요? 네? 네, 비가 올 때까지 분대요. 그러니까 비필이를 불면 비가 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것은 비가 올 때까지 부니까 비가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죠. 결국은 될 때까지 하면 성공이 다가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될 때까지 하지 않으면서 중간에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돼?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은 그 길을 자기가 목적하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미 출발을 했으면 어떻게 갈 건가? 결국은 될 때까지 그것을 해 나가는 자기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경 교육금 16장에도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장담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대종사님께서 분명하게 장담을 해주셨는데 이 시일의 장담은 고사하고 자기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지도 않고 또 내가 이걸 왜 하나고 자꾸 중간에 의심을 나타내고 또 나태심을 나타내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구하는 먹이를 결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왜 하냐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력을 발휘하는 의문을 일으키는 왜가 아니고 자꾸 나태를 일으키는 의심의 왜. 의심의 왜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셋째는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라 할지라도 결국 왓진 사냥을 해서도 그 새는 반드시 땅에 내려와야 된다. 한때 잘 나가는 사람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좌절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와 좌절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음양상승의 이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잘 나갈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고 진리죠. 근데 그 진리가 이미 우리에 밝혀주셨어요.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다고 밝혀주셨는데 정말 자기는 성공만을 보고 그 하늘 높은 데서 내려오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그것을 나는 내려갈 수 없다. 거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내려오는 것이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좌절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다르게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멈춤이다.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자기가 쉬는 게 그게 포기가 아니에요. 좌절이 아니고 잠깐 멈췄다 가는 거죠. 땅에 넘어졌을 때 쉬었다 간다고 그러잖아요. 쉬었다 가는 것이지 결코 자기의 인생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자기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때 잠깐 멈추고 쉬는 거예요. 그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높게 비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실패나 좌절로 놓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일 중독에 걸린 것처럼 일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24시간을 거의 일하다시피 하고 거의 일 중독에 걸려있는 것처럼 이 일을 오직 이 일밖에 몰라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하루 이틀은 그냥 일을 놓지 못하고 생각이 엄청 복잡하죠. 근데 한 3, 4일 지나서 쉬어보니까 괜찮네. 쉬어보니까 괜찮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쉬어보지 못한 사람은 쉬는 것을 몰라요. 쉬는 의미를 모르고 멈추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쉬어보면 괜찮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잠깐 멈추고 내려가도 그것이 결국 내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퇴직을 하면 세계 일주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먹고 쓰는 것을 아껴가지고 이제 세계 일주를 할 때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할 때 각 나라마다 갈 때마다 이런 옷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옷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돈을 아껴서 옷을 이렇게 딱 여기는 유럽, 영국 갔을 때 입으로, 여기는 어디 갔을 때 입으로 이렇게 다 그래서 옷장에다 옷을 쫙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많이 쌓아놨던 옷장에 있던 그 멋진 옷들을 다 입어보지 못하고 오직 한 벌 어떤 옷을 입어요? 수의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아주 그냥 높은 데다 놓고 내가 꼭 그것을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 놓고 지금 현실을 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살면서 내가 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멈춰서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휴식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휴식을 모르면 늘 바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대구에 근무할 때 사무국장 하면서 바빴어요. 교당마다 다 사무감사도 다녀야 되고 또 챙겨야 되고 또 성지 수호도 해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엄청 바쁘고 어느 날 이제 교구장님 모시고 다 일 끝나고 마치고 돌아올 때 저녁 때가 됐어요. 한참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해질녘이 돼가지고 노을이 탁 넘어가더라고요. 갑자기 차를 오른쪽에다 딱 대고 차를 멈추니까 교구장님이 갑자기 차를 왜 멈춰? 네, 잠깐 저 노을을 좀 보고 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정말 이 휴식,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저 서산에 넘어가는 노을을 잠깐 볼 수 있는 이 여유가 없이 달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도 맞다. 그리고 잠깐 쉬어가지고 노을을 보면서 이게 여유를 찾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휴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그 높은 데에다 너만 놓고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잠깐의 여유조차도 없어서 쉬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우리가 여름에 이제 더울 때 다 휴가 가잖아요. 휴가를 멈추는 거잖아요. 잠시 일을 멈추는 거. 그러니까 이게 1년 중에서 아주 더울 때는 멈춰서 휴식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의 체력을 보충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왜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가 꼭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그 일에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느냐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잘 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숙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바쁘게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노년에 또 노후 준비해야 되고 계속 앞으로만 보고 달려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숙제를 풀고자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인생을 숙제처럼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이 더 많이 쌓는 것에 힘들게 살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버티면서 거기서 안 내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면서 사는 인생, 그 숙제를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근본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때로 멈추고 내려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 체력, 이 육신의 또 마음의 이 여유를 가지고 이 힘을 비축해서 더 높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비상할 수 있는, 또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런 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날 수 있는 사람, 그 땅을 밟지 않는 새가 없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근본을 돌아보고 또 그 먹는 일에도
자기 현실적인 일에 또 집중하고 또 멈춤을 통해서 휴식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다면 우리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땅을 밟지 않는 새는 없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